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한 구절씩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노아 600세 되던 해의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신이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방도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출발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을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니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주목하여 그를 인정하시며 말씀하시기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본문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함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의로움은 공정하다, 올바르다, 고든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올바르냐, 그러냐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틀릴 때도 있죠.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그 기준을 삼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을 삼습니다. 수직을 만약에 기준을 삼으려면 다림줄을 달아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게 레이저 빔으로 나와서 이게 딱 수평, 수직 이걸 딱 맞추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는 똑바로 보여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준을 잡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정경을 말할 때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여기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그 기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노아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살펴본다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정의로움, 올바른 그 기준을 간직하고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인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에게 해당하는 사생활의 문제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두 후보가 똑같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자기적인 해석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다는 그 시각,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마음이 씁쓸한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기준을 세우시면서 암수를 구별하라 했습니다. 어떤 걸 구별하라 했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정결한 것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석에 보면 정결한 이 제물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암수 7씩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상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앞장으로 넘어가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기준은 바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 기준에 미달되고 오늘 이 기준에 비교했을 때 왜 우리가 부족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기준을 댑니다. 정결한지 부정한지, 모든 세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 그 물질, 그 다음에 시간, 정신, 사상,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정결한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의, 부정, 악독, 거짓,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면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다고 인정하기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부정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인정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선포하셨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준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준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준행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일하다, 행하다, 이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걸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뿐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바로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생각으로만 순종합니다.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너무 관념적으로만 말로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이 믿음대로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의로움과 은혜로움, 즉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증거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믿음으로 올라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남아있는 구약의 방주에 그렇게 많이 탔지만 계수한 것은 그의 남은 자는 8명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였나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8명밖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상속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에 누군가는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니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짓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미친 노인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미친 사람이었습니까? 홍수가 나고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의 상속자가 남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 형제, 내 친척,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있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이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에 믿음의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오늘 우리만 구원받은 그 사실을 만끽하며 살아간다면 방주에 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바로 의의 상속자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하는 전투함으로써 매일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상처를 싸매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는 영적 워리어 전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전투함에 승선한 모든 자는 자기의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도달하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는 정의로운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생명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믿으며 영원하지 않는 것을 탐하며 살아가기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방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운 점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노아처럼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다면, 신학적으로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래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전함이 나오는 그 전쟁 영화를 보시면요, 정말로 그 밑에는 흥건히 바닷물과 핏물이 섞여서 흐르고 있고 수많은 화살과 수많은 총포탄이 날아드는 전쟁터에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옆에 있는 전우가 다른 사람의 그 총탄을 대신 막아주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막는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밀을까봐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너가 먼저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는 자는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 몇만 개가 없어졌다는 등 몇십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등 이런 부정적인 통계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어차피 평화로울 때도 떠나고요, 불편할 때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떠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투함이 된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해서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은혜로운 하누리 선교교회에 부임하고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기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한 사명을 받았고 또한 임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투함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일당 백을 할 수 있는 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사명은 구원의 방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 어린아이가 너는 괜찮아, 어리니까 조금 뒤에 있어, 너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좀 뒤에 있어, 연로하신 분 이렇게 대접받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대접받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준행한다고 말하는 그 뜻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늘을 살아도 천상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이 천국인데 지금 죽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불평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PPT를 넘겨주세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는 일이 그 바로 의의 상속자 된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삶이며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뭐 부족한 거 많죠. 그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가 어땠다 저거 어땠다. 구원의 방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속에 여러분 떠올려 보신다면 뭐가 넘쳐야 됩니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뭔가 지금 새로워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이 바뀐 것뿐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전부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희 하늘이 선교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번 성탄절에 혹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에 초가 4개가 켜져 있습니다. 이 초가 켜지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함께 세상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선교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